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6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두 본문 좀 분리되어 있지만은 나눈 이유는 한 사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난 것을 보시고 뭔가 열매가 있는가 하고 다가갔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렸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무화과 나무만 저주하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질문이 떠올라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를 내자마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보통 과일나무나 열매들은 보면 먼저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식물, 나무들의 형태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특수하게도 잎사귀를 내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고 좀 있으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나중에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또 마지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크게 보면 세 번의 중요한 수확기를 가집니다. 수확기는 한 번이지만 그 이전에 이런 열매를 맺고 또 늦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5월 사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 시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4월쯤 됐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3월부터 5월 사이, 3, 4, 5월에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를 무성하게 막 내기 시작하면서, 이 무성하기보다는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첫 무화과 나무의 이런 열매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이 무화과는 별로 맛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고 6월, 7월, 8월 그때쯤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무화과의 철이 왔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의 때. 그 무화과의 때에 두 번째 열매를 맺고 그것을 우리는 수확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확기에 맺는
무화과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이름을 씁니다. 그 다른 이름이 뭘까요? 대나라고 합니다. 대나, 대님, 대나. 이것은 바로 수확기에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 가장 맛있고 쩍 벌어지면서 달고 아주 맛있는 것을 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직 대나,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중에서도 이 대나의 카이로스가 아니다. 대나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첫 열매, 파괴를 맺는 때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는 없었다.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당연히 파괴, 첫 열매, 맛은 없지만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서 파괴라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파괴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이건 나중에 대나도 맺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거야. 무화과 나무의 역할은 인간에게 무화과라는 맛있는 과실을 주는 것입니다. 과실을 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하셔서 영원히 사람들에게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원래 열매를 맺는 것이 본연의 자세인데 그 본연의 자세를 행하지 못할 때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을 더 주어서 더 풍성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까지 빼앗아 버린다. 무화과 나무 예가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파괴를 맺으면 그 위에 더 대나를 맺게 해주시는데 파괴도 맺지 못하면 그것까지 빼앗아서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나무가 저주받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본연의 자세를 버린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오고 무화과 나무를 가져와서 이 땅에 옮겨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는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꽃,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잎은 무성한데 유다이즘, 안식일도 지키고 토라를 연구하고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고 다 좋습니다. 겉으로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축복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의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가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계속 깨어집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본연의 자세,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화를 삼고 또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 부르심의 본인의 자세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교훈이 아니라 이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입시다. 제가 설교를 좀 더 편안하게 합니다. 정말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적용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부분 안 넘어가 볼까요? 20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베다니에 다시 왔다가 자고 그 다음날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라비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서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과 기도에 대한 엄청난 가르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 지금 무화과의 뿌리채 마른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기도와 믿음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화법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왜 말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무화과 나무가 왜 뿌리채 말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무화과 나무는 소용없는 것이니까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예수님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가. 천만의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뿌리채 말라야 된다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했다니.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뿌리채 말라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강구했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좀 과장된, 좀 더 심한 의역 혹은 상징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이 산은 성전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성전에는 무성한 잎사귀와 무성한 것 같이 유다이즘이 있고 성전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바다는 열방을 의미하기도 있고 혹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빠지오라 하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형식적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종교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와 영을 원하는 것이지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뜻을 따라서 강구할 것이고 그 뜻을 따라 강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make sense 되십니까? 깨달아집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동의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의심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25절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자, 기도하러 갈 때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꺼리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네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성 아래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모든 맡긴 담이 흐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사람과의 관계성. 이 두 가지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도 응답되어지는데, 아무리 믿음을 가지도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이건 응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과 화평한 가운데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제목은
형식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기독교에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사역의 열매를 맺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제자화하고 뿐만 아니라 내 성품과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